십수년 전에 미국에서 그 예배의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서 많은 교회에 퍼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린 예배라는 형식인데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앉아 있고 예배자가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꼭 감동을 주기 위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형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한국에까지 열린 예배 형식이 그렇게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예배 형식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지요. 왜냐?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예배 형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럴싸하게 연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토록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할 수가 없지요. 적어도 그러나 기본 자세만은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 신앙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처럼 참 예배도 예배와 행동이 일치하는 예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또 잘못된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고요. 우리의 예배를 참 예배로 가꾸어가는 진정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 허락되어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실상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북쪽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남하하려 했었고요.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이런 모습이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것이 곧 주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의 예배의 실상과 또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봉독해드린 말씀 중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당시의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충분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한심한 지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만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한 그런 도시였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어진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죠. 근데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소돔은 음란하고 잔혹한 인간들이 득실을 그리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온통 다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폭행과 살인과 부정과 부패, 거짓, 사기, 음란 이런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죄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거리낌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손을 편다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구절로 보게 된다면 9구절절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구비되지 않은 한은 내가 어떻게 그 재물을 받는 것으로 너희들을 수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바른 신앙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서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소유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제사에 임하면서 예배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자세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예물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마당만 밟는 전혀 예배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실생활의 모습이 다르게 되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엉망입니다. 양쪽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10번, 100번도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모든 예배에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거로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실수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퍼펙트한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구비된 완벽한 모습을 갖추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런 진지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죄악을 깨끗이 씻고 악행을 정리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을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에 거하기를 종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1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오라는 말은요,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당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나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변론하자, 이 말은 역시 법정 용어지요.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사의 선고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했다고? 한번 내가 점검해보자.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한 죄인들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삶을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과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배로 매우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공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공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예배 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 현장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생활 예배라, 저는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예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 그럴 때 그 몸은요,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칭으로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외에 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장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종종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평일날에는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만 되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을 지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본다면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을 지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이른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의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비율로 본다면 주일 몇 시간보다도 우리가 나머지의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려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몇 가지의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외에 곳곳에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의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락되어진 그 일들이 크건 작건 간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충성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규정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해 본다면 예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평소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복 내려주시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의 활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주어진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심고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승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리 우리가 놓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